성가대 찬양이 참 귀한데요.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가 없는 날, 주일날은 6시쯤에 일어나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 시간에 잠을 깨우시는데 5시가 조금 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 듣지 못했던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었어요. 한번 기울여 봤습니다. 몇 가지 새가 저렇게 지저길까? 그랬더니 대략 한 5종류 이상의 새들이 각각 아름다운 소리를 제각각 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새를 운다고 합니까? 노래한다고 하십니까? 네, 지저긴다고 그러는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참 아름답구나. 우리 성가대가 몇 분이 빠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참 아름다운 소리를 내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도 덕분에 멕시코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홍기 목사님하고 지금 저희가 3차례에 걸쳐서 단기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갔을 때 많이 놀랐습니다. 이분께서 60이 넘으셨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단독 목회로만 35년 이상을 했고요. 아주 견실한 그런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멕시코로 가셨습니다. 3년 전에 가셨는데 그때는 새빵 하나밖에 없었다고 제가 압니다. 어느 날 우연찮게 그 엔시에나다에서 만난 한국 그 사업가라고 그럴까요? 어느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다가 그분에게 땅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 땅 나 좀 사용합시다 라고 했더니 아무 조건 없이 그 땅을 목사님이 쓰십시오 하고 이전을 해 주는 거예요. 선교사님에게. 그때부터 선교사님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바로 그 무렵에 저희가 갔지 않습니까? 저희가 갔을 때 그 깜보라고 하는 지역 인디오들이 와서 멕시칸 농장에서 야채를 기르는 그 농장 주변에 그분들의 단체 숙소를 갔는데 흙바닥에 그냥 주무셨어요. 선교사님은 거기서 침상을 만들어 주시고 또 씻을 곳, 옷까지, 신발 이런 것들을 공급하셨죠. 이번에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은 드디어 아주 괜찮은 교육관이 세워졌습니다. 스페니시 한마디 못하던 이 인디오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어느덧 스페니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찬송도 몇 곡을 부르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가서 우리가 같이 함께 간단하지만 식사도 대접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은 가서 짧은 순간이지만 그 치료도 좀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선교사님하고 1박 2일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사역의 비전들을 나누는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선교사님 가장 힘든 게 가장 애로사항이 있다면 뭘까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그 말씀하셔요. 그 인디오 아이들이 저렇게까지 찬양도 하고 스페니시를 하게 된 것은 아주 귀한 청년 한 분이 헌신을 해서 저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계신 목사님의 아들인데 싱글입니다. 잘생기고 찬양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런데 이 선생님이 여름이 되고 나니까 그 지역에 많은 미국에서 오는 여러 사람들을 접대하러 나갔답니다. 악기를 연주하니까 업소에 가서 연주도 해주고 영어가 되니까 통역도 해주고 돈벌이가 수월찮으니까 그리 빠졌다는 거죠. 할 수 없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이 아들이 이런데 어찌하면 좋으냐고 아버지가 막 가슴이 아파서 울더랍니다. 그렇게 우는데 우리 선교사님도 마음이 짠해서 어떡합니까? 이제 세상을 쫓아갔는데 데려올 수도 없고 선생은 없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기도를 했죠.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의 삶과 물론 이제 청년이죠. 청년인데 그렇게 세상을 쫓아서 가는 그런 삶을 지금 잠깐 비교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니 조금 더 분명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왜 사십니까? 어떤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달려가고 있습니까? 한번 진단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입만 열면 건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건강이 그 인생의 핵심 가치시겠죠. 어떤 분은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오래 사는 것이 인생의 핵심 가치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날마다 돈, 어떻게 하면 돈 좀 벌까? 예, 그분은 돈이 인생의 최고 핵심 가치겠죠.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을 대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델로 제시하시는 참 의미의 삶, 가치 있는 삶, 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사도 바울입니다. 정말 위대한 인생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죠. 그의 인생에는 비전과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비록 다메섹 가던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180도 변화된 후에 참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예 목숨을 걸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는 24절을 읽었는데 이 구절은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외워도 부족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여기서 달려갈 길이라고 나왔죠. 달려갈 길, 이 말은 NIV 성경을 보시면은 레이스로 되어 있어요. 달려가기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의 삶은, 그의 인생 여정은 육상의 달리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달리기를 끝낼 때까지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마라톤 선수가 전력 질주해서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달려간다, 이 뜻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1973년에 그 일본의 마이니치 마라톤 경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바로 한 해 전에 72년인데 맨헨 올림픽에서 우승하였던 프랭크 쇼터가 출전을 했어요. 올림픽 챔피언답게 맨 앞 선두에서 달렸습니다. 레이스가 한 중반쯤 접어들었을 때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선두로 달리던 이 프랭크 선수가 길가에서 막 길을 흔들고 있던 사람들의 깃발을 막 잡아 뜯습니다. 그 종이를 다 잡아 뜯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코스를 이탈하더니 길 옆에 풀밭에 주저앉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레이스 중에 갑자기 복통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급한 용물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요, 아니 자기들이 깃발을 흔드는데 그 종이를 막 뜯어갔으니까 이해를 못했잖아요. 용물을 마친 프랭크는 기가 막혀서 쳐다보고 있는 그 관중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코스로 돌아와서 경기에 임했습니다. 결국 그 대회에서 2시간 12분 13초라는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죠. 여러분, 어떤 느낌이 좀 있으세요? 우승하려면, 그죠? 우리가 승리의 면류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달려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따가운 시선도 받아야 되고요. 사람들의 비웃음도 견디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이었는데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분은 보셨을 거예요. 여자 마라토너가 뛰다가 그 배변을 해버리잖아요. 설사를. 보셨나요? 언젠가 한번 봤는데요. 최근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런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달리기를 끝낼 때까지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 말을 합니다. 기꺼이 생명과 사명을 바꾸겠다, 이 말을 한 거죠. 청년들이요, 생명과 사명을 바꿀 만한 것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쉽게 이 글을 읽을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강력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명이라는 것이요, 삶의 목적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되면서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어떤 배경입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이죠. 그 학문도 율법도 목숨처럼 수호했던 그 모든 과거의 경력과 배경도 다 버린다. 여러분, 당시에요, 세계를 호령했던 국가가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의 시민권도 내가 초계와 같이 버리겠다. 그 제국의 시민권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의 사명인 복음을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움직였고 그를 변화시켰고, 예, 그에게 삶의 목적을 두었던 것이 바로 이 복음인데, 바울은 그 사명의 마음을 사로잡혔습니다. 이방인과 이방의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을 전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된 거예요. 이게 그 가슴에 깊숙이 새겨진 사명이 된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 다시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까? 사실 돈 있고 시간도 있는데, 예,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할 일이 없는 사람,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돈이 있어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사람, 건강이 있으면서도 무엇을 할지 모르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어야 되지? 낮에는 누굴 만날까? 전신 가서 누구랑 어디 가서 먹을까? 그 다음에 전신 먹고 나면 저녁에는 어디 가서 때울까? 이 고민하는 사람들 정말 불쌍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과소비, 사치, 낭비, 명품 이런 쪽에 계속 관심을 가져요. 이거는 본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사명을 위해서 살게 하기보다는 욕망을 쫓아 살아라 계속 유혹을 하죠. 야, 조금 더 맛있는 거, 조금 더 괜찮은 식욕, 뭐 이런 거 찾으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출세해야지, 저 사람 밟고 일어나야지, 기회 잡아야지, 끊임없이, 예, 욕망을 쫓아 살라고 유혹을 합니다. 예, 사명? 아니야, 본능이 최고지, 본능을 따라 살아야지. 계속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명 있는 사람은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실 사명자가 어찌 명품에 돈 쓸 일이 있습니까? 사명 위해서 쓸 돈도 빠듯한데, 사명 위해서 쓸 시간도 모자란데. 여러분, 그래서 사명은 삶의 목적과 질을 바꿔버리죠. 예.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과 목적, 그 비전을 위해서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쏟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사신다면 두 번째는요, 얼마나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을 보면 바울 사도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지요.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지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암매를 39대지요. 5번 맞았습니다. 태장이란 거 아시죠? 3번 태장에 맞았습니다. 한 번 돌로 맞아서 그저 시체처럼 되어서 내팽개침을 당했습니다. 3번 파선을 당했습니다. 일주야를 기품에서 보냈죠.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에게 사기당하는 위험과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여러 번 춥고 헐벗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난의 상황에 빠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담하고 절망하겠죠. 아니, 절망하다 못해서 불평을 하고 이유 없는 원망을 하겠죠. 저 인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계속 원망할 겁니다. 심지어 나가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염려를 하고 있어요. 절망하고 원망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교회를 생각하고 있네요.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가 뭘까요? 두려움 아닙니까? 두려움. 표현은 안 하지만 뭔가 두려워요.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도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성도들은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동행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아시죠? 온갖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를 지키세요. 그를 대적하던 사람들 다 죽고 민족까지 멸절을 당하는 그런 혼란기 속에서도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는 사람이 예레미야 아닙니까? 다윗이 똑같습니다. 다윗이 그 원수의 끝없는 추적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세요. 여러분, 사명은 담대한 믿음을 더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만나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부르신 그분께서 결코 우리를 방치하시겠냐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미래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 지켜주신다고요? 사명을 위하여 살 때. 사명을 위하여 살 때. 세 번째입니다. 사명은요, 무엇보다도 기적을 동반하는 걸 아세요? 수많은 선교사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이용기 선교사님 똑같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여기 들어올 때 차도 없었고 거주할 것도 없었고 저런 사역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마어마합니다. 프로젝트가 3년 만에 그렇게 놀랍게 일어났어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든 테일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명이 함께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된 적은 없다. 정답이죠. 아프리카 그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결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본향에 데려가시지 않고 여러분,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유가 뭐라고요?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오늘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죠. 사도 바울이 그의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배 타고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이 행선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기까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는요, 절대 우리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어제 새벽에는 그 NCN에다가 바닷가잖아요. 습관처럼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새벽 5시 5시 저후에 바닷가를 갔습니다. 거기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묵상이 되어지는데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우리 제희보다 훨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나는 배를 탔어요. 바다에 나가서 오징어를 잡느라고 한 달씩 있은 적도 있어요. 그때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파도를 만나서. 파도가 배를 완전히 삼켜버렸는데 파도를 이기고 나와야 될 배가 물속에 있었어요. 죽을 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제 새벽 그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살려놓으셨습니까? 선교사 생활하다가 수도 없이 죽을 뻔했습니다. 공안의 위협도 많이 만났고 실제로 영안실까지 갔다가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다시 오늘 여러분 앞에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를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구나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 앞에서 이용기 선교사님의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사명자 좀 보내주세요. 우리 선교사님이 마음을 다 비우고 모든 에너지들, 저렇게 쏟아부었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현지인에게 넘겨주고 싶어 하는데 현지인 중에 좀 사명자 좀 세워주세요. 이런 기도가 간절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앞에 끝없이 펼쳐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22절과 23절을 보면 삶의 목적, 목표가 뚜렷한 사람, 그 사람은요 바로 여기에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22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제 31절을 보시게 되면 3년 동안 에베소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바울을 소개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 편합니다. 다 아는 사람들이고요. 거기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목회를 할 만하고 대우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라고요? 말씀을 읽으셨죠.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겠다. 아무리 위험이 자신을 기다리고 어려움이 자기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이 비전, 곧 사명을 분명히 하는 것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비전의 사람은요 다릅니다.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신명나게 합니다. 그렇죠? 유학생들에게 항상 제가 질문하는 것이 유학생의 정체성이 뭐냐? 왜 유학하느냐? 헷갈려 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왜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왜 교회 와야 됩니까? 왜 성도와 교제를 해야 됩니까? 잠언 29장 18절에 말씀하시죠.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방자히 행한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바른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생각 자체가 삐뚤어져 있어요. 그리고 상대들에게 말을 하는데 아주 교묘하게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지만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집니다. 될 수가 없죠. 여러분, 목숨 걸만한 비전, 정말 그 인생을 걸만한 사명을 분명히 가질 때 그 인생은 새로워지고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죄송스럽지만 아직도 이런 가치와 비전이 없다면 그 인생은 이미 실패한 인생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뭘 펼친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든 영역에서 의미 없는 일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의미 부여도 안 되고 살아가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의미만 분명히 부여된다면, 확실한 명분만 있다면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의미 있는 일에 삶의 목적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각질인지 안질인지 어떤 병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육신의 가시 그 질병에도 불구하고 좌절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갈멜산의 엘리야도요, 그 영권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야도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걸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만하면 족하니까 나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죠. 아니, 12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자 마시자 낙심해가지고,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갈릴리로 동료들과 돌아가서 고기를 잡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달랐어요. 그의 성경에 기록된 그의 사역 내용이나 모든 활동을 보면 바울은 지쳤다, 바울은 좌절했다, 바울은 낙심했다, 바울은 주저앉았다, 이런 말이 단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비록 그가 감옥 안에 갇혔을지라도 거기서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는 것이죠. 찬송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초능력을 가졌습니까? 그가 우리와 성정이 달랐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더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낙심했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아주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낙심 안 한다는 것이죠.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예? 그에게는 비전이,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삶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당한다 하더라도, 정말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그 죄악의 도시를 뚫고 나간 것이죠. 인생의 참다운 의미와 목적을 찾았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긴 했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몽둥이에 맞아서 시체처럼 버려졌지만 다시 일어났죠. 오뚜기처럼. 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시죠. 그러니까 위대한 목적을 따라가 살았던 것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사명 뭡니까? 주은경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백혈병을 투병하는데, 백혈병도 항암제 투입을 하거든요. 예. 한 10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지간하면 생명을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자매의 경우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강단에 서는 게,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대학을 가고 또 아이들을 가르칠 때까지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 거죠. 결국은 이화여대 교육과 졸업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네. 사명이, 비전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자기를. 여러분, 예. 왜 이게 남의 이야기가 되고 성경 속의 이야기만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환경은 조금 어렵더라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의미를 발견하고 사는 것은 즐거운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극복할 수가 있죠. 교회 봉사를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봉사를 할 때에 의미가 분명하면요,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찾지 못하면 교회 나가는 것이 형식이 됩니다. 남의 눈치 보고 봉사도 마지못해 하게 되시죠. 사실은 고달프기만 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봉사 조금 해놓고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명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 의미가 뭡니까 도대체? 아니 세상 사람 빼놓고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교회 표, 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 아닙니까? 이사야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우리가 태어난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셨는데 한번 좀 질문하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누굴 위해서 먹고 마십니까? 그런 의미에서는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기 한번 포커스 좀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머물라 하면 머물러야 되고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죠. 그게 아름답습니다.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떠나라고 하는데 떠나지 않는 것은 뭐죠? 불순종이죠. 머물라 하는데 머물지 않는 것은요? 또 불순종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는가? 분명한 삶의 목적, 확실한 비전을 가질 때 이게 구분이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우리 사도행전의 중간 부분인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한번 봉독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 인생 80년을 이렇게 두 줄로 딱 요약을 했죠.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다 잠들었다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정말 영광스러운 평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구절을 다윗 스스로가 남겼습니까? 다윗의 충실한 신하들이 이 글을 썼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붙여준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삶의 평가는 어떻게 남겨질 것 같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의 삶을 정리해 주실 것 같습니까? 나다, 먹다, 죽다. 제일 간단하죠, 그죠? 태어났다. 그냥 먹었다, 먹고 마시고 싸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 죽었다. 이것입니까? 아니면 평생 동안 돈, 돈, 돈 외치다가 죽었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자신의 나름 쾌락 쫓고 내 가족 챙기고 나름 성실하게 살다 죽었다.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자신만 가꾸다가 죽었다. 뭐 이런 말도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 때문에 마음이 불타게 되면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지위나 명예나
돈이나 뭐 이런 거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먹는 거, 굶는 거, 이것도 더 이상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사명에 관한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이건 거룩한 욕심입니다. 새들도 하다못해 이 화초 하나도 자기 본분을 압니다. 아니 여기 있는 컵도 자기 할 일을 압니다. 이 수건도요.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를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길지 않은 인생 우리 무엇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라. 내가 너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겠다. 나의 기적을, 나의 능력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수많은 인생 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십니다. 수많은 증인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십니다. 우리 사명같이 한번 찬양할 때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 사명으로 다시 한번 무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 사명을 삶의 목적으로 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으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좀 담대해졌으면 좋겠고요. 사명 감당하다가 날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